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식어져 버리고 잘못된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옷이 다 젖어서 세뇌가 되어져 버려서 그렇지만은 애국심이라는 걸 오늘날에는 찾기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내 앞에 돈 만원의 애국심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1절이 되어지면 3.1절 예배를 교회에서 다 드렸고 또 이렇게 모여서도 운동장을 빌려서도 3.1절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예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표적인 이 3.1절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절 예배가 90년 들어서면서부터 문민정부부터 들어서면서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퇴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1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독립만세 1910년인 한일 합병이라 그러잖아요. 합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1910년이 아니고 1905년입니다.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벌써 1905년에 없어진 거예요.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냥 외교권을 일본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벌써 하나가 없어진, 주권이 없어진 것이 1905년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합병이 되어졌으니까 사실은 5년부터 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이 일본의 식민지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식민지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합병이 일본에 그냥 붙어져 버린 거예요. 조선 500년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면 일본 40년은 식민지라기보다는 일본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름 개명도 시작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1919년 그로부터 시작해서 10년을 하면 9년 후, 그 다음에 또 5년이라고 하면 1905년이라고 하면 14년 후에 대한독립만세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 제국주의인데 일본이 유일하게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인도네시아, 버마, 터키, 필리핀 이쪽 나라들이 아닌 그들은 식민지로 삼고 우리나라는 일본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일본화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 육사를 가고 이렇게 하면 장교도 만들어주고 일본을 재판할 수 있는 판사도 만들어주고 공무원도 만들어주고 일본의 요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해준 것은 그냥 국민화해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조선 500년 동안 비참하게 있던 민족들에게 제국주의 국민이 되게 해주는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개인 스스로 조국을 버리고 예를 들면 조국을 버리고 미국
국민이 되어지고 영국 국민이 되어지고 프랑스 국민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 스스로 그렇게 이민을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제국이 그렇게 해준 형태니까 그 당시에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합병이 되어서 일본화되어지는 게 그들의 출세길은 그냥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위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독립만세, 우리는 그거 싫고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다음에 자존심과 이렇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3.1절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학교에서는 전부 다 그냥 태극기 들고 3.1절 운동, 대한독립 만세만 떠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독립선언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3.1 독립운동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 3.1절의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동경에 유학을 갔던 우리 젊은 사람들이 2월 8일 날 일본 YMCA 강당에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2월 8일 날 유학을 갔던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학 간 청년들이 아니고 유학 갔던 기독교 청년들이 YMCA 강당에 모여서 그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2월 8일 날 했기 때문에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송계백과 이강수와 최팔룡이와 김도연이라는 이 청년들이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YMCA에 모여서. 그래서 이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에요. 민족 운동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송계백이가 자기 모자 속에 이렇게 숨겨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28 독립선언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사실 기독교 청년들이 YMCA에서 동경 YMCA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야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한번 일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쉽게 요새도 말하면 경기도 목회자 모임, 전국 목회자 모임, 한기총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듯이 목회자 모임에서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이 학생들이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죠. 그럼 우리가 국가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하면서 이게 우리끼리만 하면 기독교 운동으로 되니까 이게 민족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1800년대 동학혁명 알잖아요. 그죠? 이 동학혁명은 서양 문물 필요 없다. 우리는 동양의 의식으로만 살아야 한다. 동양의 가치가 최고다 했는데 나중에는 동학혁명이 무너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화는 동양문화, 그 다음에 문물문화는 과학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서양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들이 개명을 하는 거예요.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도교는 동학에 나중에 바뀌어진 이름이 그 천도교예요. 그래서 천도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33명이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16명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16명이 천도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1명이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운동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로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학교를 세웠던 학당들에게 거의 전부 학당은 전부 기독교인들이니까 배제 학당, 뭐 이화 학당, 뭐 연세 전문의 학당, 뭐 전부 기독교인.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다시 베껴 쓰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 독립만세 3.1절 운동이 흘러서 저 지금 북한에 있는 간도까지 만주에까지 이루게 되어진 것이 3.1 운동의 이러한 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한 건데 이것을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배경을 얘기하면 기독교를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르치지도 않는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3.1 운동이 1919년에 3.1 운동이 기독교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임시정부의 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임시정부의 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임시정부에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에 독립을 하는데 1명 빼놓고는 전부가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일제 30년 독립운동을 하면서 두 크게 나누어서는 세 종류의 독립운동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가 함께하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김구는 왜 공산주의자가 안 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국민들로부터 1860년,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립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임시정부가 운영되어지면서 그 돈을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한테 주기 때문에 김구가 받는 돈은 전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하와이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라고 주는 낮에는 일하고 번 돈 가지고 그거 주기 때문에 김구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돈을 어디서부터 받았냐 하면 소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해도 공산주의 만들어서 소련의 변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순수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청산리 전투를 할 때도 1연대, 2연대가 있고 한데 1연대에 홍범도 장군, 2연대에 김자진 장군가 있는데 이 김자진 장군은 1930년대에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을 해야 이 한반도를 어디 만드니까 러시아의 변방으로 만들어주니까 러시아가 되게 만들든지 러시아 변방을 해야 되는데 김자진 장군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진 장군을 나중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1년대에 대장으로 있었던 이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기로 가요. 그걸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그냥 평생 극장 수의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 강도한테 죽습니다. 공산주의자니까 장군인데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독립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기류가 있다. 그냥 독립운동하면 그냥 대한민국 그게 아니고 이런 두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과 순수 애국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이 있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아니고 일단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독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수리받기 가운데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어떤 게 그런지를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3.1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모세와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한번 조금 비교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나라에 어떻게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을 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선이 세워질 때는 3%밖에 안 되던 종의 문화가 조선이 멸망을 될 때는 국민 50%가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민이 10%가 자유민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30%가 상인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10%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10%가 중국의 속국으로 양반들이 잡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엇걸재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나중에 본 말씀하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제 40년이 아니고 36년이 아니고 외교권을 상실했다고 그때로부터 하면 4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40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70만 명의 동포들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옮겨지고 반은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어려움, 정말 광야 같은 40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배경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준비된 모세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애굽의 관료를 죽여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겠냐? 죄를 지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간 것처럼 이승만이는 23살에 고종을 죽여야 조선이 산다. 고종을 죽이지 않으면 대한제국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해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하니까 그 나온 다음부터 저 고종을 죽여야 우리 대한제국이 나라답게 살아가지 저 고종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종 시해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이승만이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저 한성 감옥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나중에 기록되어지지만 기록한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서 한 150편의 시를 씁니다. 150편의 시를 쓰는데 그 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받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년의 학문을 받는데 40년의 학문을 애굽 최고의 학문을 교육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워싱턴 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받을 때 뭐냐면 그가 쓴 논문은 미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도 그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지도 않았으니까 미국이 신정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논문을 쓸 때 무슨 논문을 썼냐 하면 미국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지 이 열각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 그때는 뭐 전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중립국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나중에 지금 전 세계 중립국은 3개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는 스위스, 두 번째는 핀란드, 세 번째로는 저쪽에 어디입니까? 바티칸. 이 3나라만 중립국인데 중립국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그런 논문을 써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을 학교에서 출판한 유일하게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넘어가면 이 훈련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듯이 모세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횟수로는 6년, 7년이라고 잘못되는데 6년입니다. 5년 7개월 동안 있었고 40년을 미국에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준비를 했죠. 그다음에 그의 사명은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과 그다음에 가나안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대한민국은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준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은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 민국이라는 것이 바로 제국에서 민국이 되어진다는 개념도 바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깨닫고 얻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이드로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아펜셀러, 저기는 지금 기록을 안 됐는데요. 아펜셀러와 최고의 선교사 헐버트 2명을 만나서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펜셀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감리교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펜셀러가 죽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펜셀러 선교사가 죽었을 때 한성 감옥에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며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God이에요. 하나님도 기록할 때만 대문자를 쓰지 그냥 귀신도 갓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그렇게 다 표현되어지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언어학 구조를 가장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았던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헐버트 선교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럼 이 헐버트 선교사에 만나서 평생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거두었던 48년도에 그때까지 절친이 되어지고 정말로 스승이 되어졌던, 그래서 아펜셀러와 저런 헐버트 선교사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고라와 250명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이 항상 뭉쳐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선전선동을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평생 그렇게 헐뜯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같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여권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의 돈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이를 괴롭혔습니다. 이승만이는 하와이 가서 교민들에게 학교를 세웁니다. 이승만이가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학교를 세워서 그 부모들로부터는 독립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줍니다. 이 학교를 나중에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 학교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때 세울 때 뭐냐면 미국의 MIT 같은 공대를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하와이와 인천 두 것이 합작을 해서 세워진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세웠던 학교를 팔아서 그것이 인하대학교, 지금은 인하대학교죠. 옛날에는 인하공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하공과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인천과 하와이,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승만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 가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한성 감옥에서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조선 500년의 속국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고 일본 40년 광야에서 풀어 자유를 줄 테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공산주의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들은 왼쪽에 저서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29세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기가 막힌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은 전부 사회적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1905년이 돼야 외교권이 박탈되어지고 1910년이 되어져야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로부터 6년 전 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그 다음에 1910년에 이 박사기를 쓰는데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중립국이 아니라 미국의 뒷받침한 가운데, 미국이 지원해주는 가운데 중립국이 돼야 잘 된다는 거예요. 아직 유엔이 설립되어져서 중립국이 하나도 없고 중립국의 개념도 없는데 그걸 씁니다. 논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923년에 당부당이라는 책,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책, 이 기고문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 소련에서 이루어지고, 1919년에 코민테른 전 세계 공산주의 연합회가 형성되어지는 전 세계. 이것이 오늘날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코민테른, 글로벌리스트 연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 1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미국 관료들에게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일본이 너희들을 칠 테니까 너희들 경각심을 가져라. 일본이 너희들을 미국을 칠 테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김구한 때도 그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우지 말아라. 일본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일본의 교육을 받아라. 일본이 미국을 치게 되어질 텐데 일본이 미국을 칠 때 우리나라는 독립을 한다. 이걸 대한민국이 일본에 먹어 들어가기 전에 한성 감옥에서 그것을 깨닫고 안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는 총을 들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칠 때에 독립할 수 있으니까 외교전을 하는 거예요. 외교전.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외교하고 외국 정상들 만나 외교하고 전부 외교만, 그 외교를 해놔야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도 이승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 1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일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라. 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승만이 얘기가 맞았다고 경악을 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무원들은 전부 저 책이 필독도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45년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말씀대로 1905년까지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대한민국의 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문이죠. 이 독립문을 보면 3년 전에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날 독립문에 가서 대한 만세를 불렀는데 저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영언문입니다. 저것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세운 영언문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왕이 중국 사신을 영접하러 가고 갈 때 저까지 배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1896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난 다음에 고종이 이 서재필을 향해서 저걸 허물고 저기에 독립문을 세워라. 우리는 이제 드디어 500년 만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이게 독립문이에요. 그래서 저 영언문의 기둥, 돌 기둥, 저 앞에 있잖아요. 독립문 앞에 두 기둥 있죠. 돌멩이 높은 거. 저게 영언문의 돌멩이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나무로만 되어졌던 것만 흐른 거예요. 저기는 일본을 향하여 독립이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라고 우리는 출애굽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저기 독립문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유일하게 일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일본 여권을 가지고 다니든지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녀요.
임시정부 수장이니까 자기가 그냥 여권 만들어가지고 옆에 영어로 써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유일하게 4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만 저렇게 저게 여권이 이승만 대통령 자세히 보면 위에 영어로 자기가 그 친필로 이승만이라고 썼고 왼쪽에 27세 나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 유일하게 일제시에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권을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해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립국이 된다. 미국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논문입니다. 이게 하와이에서 기록한 이 잡지책 태평양 잡지인데 이게 뭐냐면 당부당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전부 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 이승만 유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 저 책을 1월 달에 쓰고 12월 달에 저렇게 진주만이 완전히 폭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5년 그렇게 꿈꾸던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국회가 세워지고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국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이민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하면서 국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서 설계되어졌던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짐으로 드디어 저 노구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 때가 그의 70세,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70세에 저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서 건국하게 되어지고 선서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 역사 공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서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막 수많은 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이적들은 다 빼야 된다. 그러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역사책이 아니죠. 말씀이 아니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듯이 3,000년 후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간역자들의 그들의 인해서 부르짖음, 우고, 고통, 눈물을 알고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 조선 500년 동안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양반들을 앞장 세워서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던 백성들의 노고, 우고, 고통, 50%가 되는 종들의 비참한 인권도 없는 애굽의 종살이와 똑같은 그것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선이죠. 우리는
저게 나온 것 옆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이에요. 저 책은 기독교인이 쓴 것이 아니에요. 저 책은 뭐냐 하면 일반 역사학자, 최상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경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에 벌써 복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불국사에서 나온 수많은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것, 저 위에 보면 그 옆에 사진을 좀 크게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줄 동그랗게 그어놨죠. 부처가 앉아있는데 부처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처 가슴에 십자가가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국사에서 나온 저 오른쪽 제일 밑에 돌 십자가, 저런 돌 십자가와 함께 불국사에서 나온 기독교 유적들만 1,500개 이상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유교와 불교로 인해서 죽어지고 중국으로 인해서 그 고통, 애굽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승만이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예언적 책들을 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빛으로 가득한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강토를 태양광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태양광이 카드뮴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 카드뮴이 나온 발암물질은 땅으로 떨어지면요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한번 파괴되면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은 전부 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다가 하는 거예요. 개발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그런데 강산을 저렇게 전부 카드뮴으로 만들어 말아버립니다. 풍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 다 들으셨죠? 텍사스 저 풍력 발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가정당 400만 원 이상의 전기세가 터진 것.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이 문제들, 환경오염의 문제 심각한 것.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불 떼는 것, 나무 떼는 것, 이거 막 자연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에요. 나무 잘라서 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발암물질이 전국을 새까맣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땅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무릇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불사르고 그 소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그 전에 있던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라. 다 없애라. 새로운 나라 새 땅을 만들어라. 거기에 있던 주상들 없애고 문화들 없애고 풍습들 없애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새 땅을 만들어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걸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뒤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새마을, 새로운 땅 만들자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구정을 없애고 전부 신정 문화를 만들었어요. 구정에 가서 세배하지 말고 신정에 가서 세배해라. 왜? 구정은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새 마을, 새 나라, 새 땅, 새 아침. 그래서 이 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가서 돈 빌려달라 그래도 돈 빌릴 수가 없어서 독일에 갔던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왔던 대통령이, 사랑하는 성도님, 1988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소련에게 30억 불 3조씩이나 빌려주는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민주화 얘기하던 사람들, 그 앞장섰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구정을 당겨온 거예요. 신정 없애라. 이제 구정 우리께 좋은 거야. 우리 민족께 좋은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몇 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 비전 1700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앞으로 20년이 되어지면 우리 후손들의 우리 아이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사는 버지니아 주의 텍스는 세금은 얼마냐? 아빠가 살 때 캘리포니아는 8%였는데 지금은 한 13% 정도 될 텐데 너는 얼마냐? 글쎄 아빠 한 4% 5% 안 될까요? 그러면서 지가 한 달 월급 받는 걸 가지고 두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작년에 거의 한 33%, 34% 세금으로 뜯겼어요. 월급에서. 34% 월급에서 뺏긴 것 말고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주세가 있어요. 거기에 몇 프로씩 또 떼긴 7, 8%씩 4%씩 주마다 다 달라요. 떼이는 거 왜? 국민들의 돈을 긁어가야 되니까. 나라가 빚이 많으면 국민들 40%, 50%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재산세 왜 많이 내라 그래요?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섬기는 새 나라, 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고 하나님은 이승만이를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형제들이 보기에 미흡해 보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에게 민수기 12장 5절에서 7절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 이리 좀 와라 둘이. 모세 비난은 너들 둘이 좀 이리 좀 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대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너하고 다르다. 미리암 너하고도 다르고 아론 너하고도 다르다. 모세는 충성된 자라. 그 충성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과 동급으로 충성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99명이면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 독재자가 물러나라간다고 물러납니까? 독재자는 물러나라간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총칼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건 다 말 한마디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그것도 청년 한마디가 4.19로 인해가지고 청년들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노구를 이끌고 85세 된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에 청년들, 데모한 청년들에게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가서 손을 잡고 한마디 합니다. 이 녀석들아,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병원에 와서 누워 있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누워 있냐? 그 대통령을 향해서 청년이 한마디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야하시죠.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진짜 내가 내려오기를 원하냐? 예, 알았다. 내가 내려올게. 그리고 청와대를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청년 한마디에 하야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그 온유함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40년, 50년, 60년 충성을 다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렸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기에 너는 충성된 자라. 내가 너를 불러주면 충성을 다할 걸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성된 자를 찾아서 마지막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충성을 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102주년 기념주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3,500년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후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000년 전 충성된 바울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준비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승만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을 부르시고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충성된 성도들과 충성된 대한민국을 부르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서
한국 기독교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일의 시야를 좁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눈을 돌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충성된 축복의 우리 성도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모세를 부르시고 온유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충성하고 온유한 이승만이를 부르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이승만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으로 온유하고 충성된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